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단강 건너기, 또 여리고 함락, 아이성 전투,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맺은 언약갱신 등 잘 알려진 사건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시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그 자체,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중요한 순간
굉장히 이 중요한 순간에 탁월하였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이 리더십의 교체는 기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위기와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교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된 교회들은 더욱 다져지고 성장하게 되지만 새로운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회는 위기와 혼란이 야기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탁월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지금처럼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도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상황,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6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리고 그 엄청난 일에 비해서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 때문에 아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미래의 일, 곧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주었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주었다 라는
과거형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일을 과거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히브리어 방식의 표현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미래에 장차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긴장이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절과 5절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전략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신의 미래에 관련하여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의 일들로 인하여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적으로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한편으로는 소원함과 기대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소원이 없이 단순히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꼭 품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다윗과 바울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한 주도 또 한 달도 또 한 해도 또 일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굴욕스러운 패배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위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하면 많은 손해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가장 대조적인 사람으로 다윗과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조급함과 교만함 때문에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의미이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읽는다거나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따지거나 장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복잡하게 따지거나 장깨를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용기를 회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은 히브리어에서 전쟁을 위한 군량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먹을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전쟁이 일종의 여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1945년 보육원에 위탁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신체적인 필요는 모든 영아들에게 똑같이 충당해 주지만 보육사들을 통한 돌봄, 곧 안아주고 또 말을 걸어주는 것은 일부의 영아들에게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아두지 않은 영아들 중 많은 수가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관계적 유대감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떠난 어느 교우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를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화젓가락을 들고 난로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밝게 환하게 타오르던 석탄이 차갑고 검은 재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다시 집어 들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른 석탄 덩어리들 속에 넣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은 그 사람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셈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결속되지 않으면 그 생활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역기능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그들의 정착지를 정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동참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생활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이 살 영토를 얻었다고 문제가 없다고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공동체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한 나라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르는 말입니다. 곧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율법을 보아도 그렇고 복음서를 보아도 또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진리를 수호하고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사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를 돌아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공동체를 돌아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